예,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말씀 우리 같이 천천히 함께 봉독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아보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이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아멘. 예, 오늘 제목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계획을 총동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가 성육신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또 승천하시고 지금 예수 믿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하면서 간섭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구원의 축복을 잘못 알고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잘못된 구원과는 어떤 것일까? 구원이 아닌 것을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 첫 번째로 종교를 가지면 구원 얻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나와 있는데 이 종교는 사람이 임의로 만든 것으로 복음이 아닙니다. 착하게 살아가도록 하는 선을 행하려는 좋은 목적은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는 선을 행할 수도 없고 영이 죽은 자의 선은 선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어머니 저를 보세요. 저 좀 한번 보세요. 해적선을 탄 해적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하고 갑판 청소하면 누구 일을 도와주는 걸까요? 해적은 해적선 탄 사람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뭐 열심히 운동하고 청소하면 누구의 일을 돕는 걸까요? 해적의 일을 돕는 거죠. 그러니까 해적선에 탄 사람은 좀 게을러야 되고 열심히 안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렇잖아요? 해적의 일이 잘 안 되니까. 그렇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이 열심히 종교 생활하면 해적선 타서 열심히 하는 해적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종교가 다 좋은 것으로 알지만 구원 얻을 수 있는 길은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1번에 2번 또 교회에 등록해서 예배당에 등록해서 다니기만 하면 구원받은 줄 아는데 아니에요.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예수님이 설명한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또 교회 속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런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이에요. 세 번째로 또 어떤 사람은 잘못된 구원관이 뭐냐면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오해해요.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열심을 기울였던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불공도 열심히 드리는 사람 열심 아시죠? 그런데 그 열심의 결과는 허무로 다가오고 실망과 실패뿐이에요. 네 번째로 어떤 사람은 확실한 공부, 확실한 신념, 확실한 철학을 확보해야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는 줄로 오해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갖게 된 그 신념은 오히려 엉뚱한 결과를 가져오고 혼자 있을 때는 사실은 스스로 실패를 느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면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은 것으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전부 외적으로 잠깐 임시적인 변화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는 결단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종교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에 해결책을 말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지게 하는 그 짐은 명예는 무겁지 않다. 가볍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항상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구원받은 상태는 첫 번째로 우리의 내면에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회복되어지고 영원한 하나님이 함께하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상태는 저와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영으로, 성령으로 내 안에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시고 나의 인생을 주관하게 되시는 것을 말해요. 이게 구원받은 상태예요. 세 번째로는 로마서 8장 2절에는 이 영원한 생명이 곧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3절부터 5절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물을 축여서 머리에 이렇게 붓고 세례를 받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는 그 믿음이 아니고는 성령으로 거듭나는 세례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7절에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순간부터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시지도 않아요. 영원히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인 되셔서 내주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으면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에 보면 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축복의 도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이루어지도록 이루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처음 예수님 영접할 때보다 지금 점점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기도도 할 수 있고 전에는 막 영어 막 찢어버리셨지만 이제는 찢어버리지 않으시고 또 기도하시고 전에는 왜 오셨어요? 이러지만 이제는 제가 오면 막 반가워해 주시고 또 같이 기도하시고 또 틈틈이 하나님 바라보는 그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이렇게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는 것이 구원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2장 10절부터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성령께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주하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 교회의 축복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도 고쳐주세요. 또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을 우리를 인도해 주세요. 우리가 판단하고 문제 제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완벽하게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평안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하세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모자란 거, 실수한 거,
어려움이 온 거, 이런 모든 것들을 합쳐서, 합력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세요. 누가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고 구원받은 상태라고 해요.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될까요? 돈 잘 벌고 성공하고 행복해지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어떻게 이런 구원받은 축복의 상태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요? 바로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바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과 같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함으로 이제 예수 이름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으면 구원받은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네 번째로 생명 가진 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반드시 변하는 것 네 가지가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의 호적이 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떤 상태였냐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영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6장 22절에 보면 우리의 신분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게 된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여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됐기 때문에 그 신분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 우리의 육, 우리의 삶의 상태가 이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2장 5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와 차이점은 딱 하나예요. 우리의 삶이 누구의 인도를 받게 될까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마지막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의 생명이 끝나고 영원한 천국에 부르실 때까지 우리의 인생을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내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예수 생명,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이 생명 가진 자를 아무도 멸망시킬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귀신의 세력이 속일 수도 있어요. 속아도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속을 뿐이에요. 우리 어머니 저를 보세요. 어떤 저주의 세력이 속여도 그냥 잠깐 속을 뿐이지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나를, 우리 어머니를 절대로 무너뜨릴 수가 없어요. 왜죠? 하나님께서 거룩한 영,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수지 맞았죠? 너무 감사한 축복의 인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으로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수요일 날 밤에 천왕동에 가서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거기에 권사님이 계세요. 어머니 권사님이 계신데 어, 자기 가문에 큰 언니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완전히 막 그 불도가 심해요. 그래가지고 막 절에 가서 막 이렇게 막 돈을 막 갖다 바치고 막 기도를 부탁하고 이런 분인데 너 예수 얘기하려면 우리 집에 오지도 마라 막 이런 언니였어요. 그리고 그 조카들이 또 나이도 많은데 그 조카들에게 이 권사님이 예수 믿으라고 얘기하면 전화 와요. 너 왜 우리 아들들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했냐고. 절대 만나지 말라고. 따라다니까. 네, 너무 막 심하게 얘기하고요. 그리고 막 20년, 30년 가까이 그런 거예요. 이 권사님이 지칠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세요? 빨리 우리 언니 예수님 좀 믿게 해주시고 이 하나님의 축복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도 강팍하게 거절한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연세가 드시니까 몸에 병이 들어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한 거예요. 그 큰언니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너무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이 너무 자기의 생각이 강하니까 아예 의식을 차리지 못하도록 병으로 꽉 묶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권사님이 찾아갔는데도 의식이 있을 때는 왜 왔어? 예수 얘기하려면 오지 마.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 큰아들이 지난번에 이 권사님의 남편분이 돌아가셨을 때 제가 장례를 치러드렸는데 1년 전에 그때 오셔서 큰아들이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중환자실에서 호흡기를 떼고 그러면 이제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오셔서 예배 드려줬으면 좋겠다라고 권사님이 얘기하니까 허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지난주 제가 목요일 날 갔는데 중환자실에는 혼자밖에 못 들어간대요, 면회가. 그래서 가족도 다 가족이 들어오면 반대할 텐데 아들들이 들어오면 제가 혼자 들어가서 가니까 의식이 없이 누워 계시는 거예요. 뭐 호흡기 꽂고. 그래도 영혼은 살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영혼에다 대고 복음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얘기하는데 중간에 이 큰언니 되는 그분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저를 쳐다보더라고. 그 의식이 없는데. 의식이 없는데 이제 눈을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보통 이렇게 그냥 눈을 뜰 수도 있거든요. 의식이 없어도. 그래서 제가 동생분이 보내서 온 아무개 목사나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말씀 전해드리려니까 눈을 깜빡이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다 전해드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속으로 따라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한 3분의 2쯤 영접 기도를 하는데 눈을 3번이나 깜빡하는 거예요. 한 번은 깜빡일 수 있잖아요. 그냥 생물학적반은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장갑을 안 끼고 와서 얘기하니까 간호사분이 와가지고 아마 대화는 안 될 텐데 이렇게 눈을 뜨거나 하면 말은 알아듣습니다. 이러고 알려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식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꽁꽁 묶어놓고 너무 세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마지막에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자, 이 소식을 들은 하나님 믿지 않는 아들들이 야, 우리 엄마가 천국 갔어? 그러면 이거 아이고 아이고 하는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겠구나. 기독교식으로 장례를 치러야 되겠구나 하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예배를 인도하게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어, 학원 예배를 드릴 때 다 자녀들이 있는 앞에서 또 복음을 전해주고 다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러니까 문상도 받지 않고 가족끼리 그냥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주일날 8시 반에 그 장례식장이 부여예요. 새벽 5시 일어나가지고 막 차 몰고 가서 발인 예배 드려드리고 또 막 불이 나게 와가지고 주일날 11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수원동북교회 가서 또 오후 찬양 예배 설교를 부탁받아서 찬양대 헌신 예배 설교하고 이랬거든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이 기도했던 동생 권사님이 언제 이 기도를 들어주냐 했는데 하나님은 완벽하게 너무나 강팍하니까 아예 중환자로 아무 의식이 없이 만들어 놨다가 잠깐 의식이 돌아오게 해가지고 하나님 만나게 그리고 자녀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 어머니가 지난달에 제가 부탁을 했잖아요. 이제 손주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 만날 때마다 꼭 이렇게 얘기하라고 했죠. 예수 잘 믿어라. 아셨죠? 한번 해보세요. 예수 잘 믿어라. 한번 해보세요. 예수 잘 네, 믿어라. 이렇게 인사하세요. 그러니까 살아계실 때 우리 후손들에게 인사를 그때 이렇게 되려면 좋은 날이 되려면 너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러면 굿데이가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머니의 인사는 뭐라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잘 믿어라. 나는 교회 잘 나가라 가지 예수라고 안 해. 예, 그래도 됩니다. 그래도 싫어. 예, 맞아요. 교회 잘 나가라 이래도 돼요. 그럼. 예, 예. 교회 잘 나가고 그럼. 신앙생활 잘해라. 이렇게 꼭 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이런 축복받은 인생이 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또 이 뒤에 매일 기도문 보시고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머니와 함께 또 우리 후손들이 같이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고 이렇게 놀라운 구원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니의 인생을 지금까지도 인도하셨지만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그 어머니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이제 어머니로 비롯해서 모든 가문과 후대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화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축복이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어머니와 이 가정과 후대들에게 임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